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인데요. 우리 본문이 길어서 1절부터 7절, 19절부터 2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2절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시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진정한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6절 썩어 없어질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미워하시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19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에 숨기시어 거짓말을 지어 헐뜯는 무리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감추시어 말다툼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면서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23절입니다. 네. 22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때 경기도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때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정확히 평수도 기억합니다. 한 28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교회 건물 평수가. 그리고 그 중에 15평 이상인가요? 제 기억에 이상을 교회로 쓰고 또 나머지를 여러분 사택으로 썼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택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한쪽은 사택을 이렇게 마련하고 이제 다른 쪽은 이제 교회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아이가 한 명이었거든요. 제가 첫째 아들 예본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 근데 조금씩 이제 뛰어다니고 그랬을 때 일인데 제가 잊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저랑 제 아내랑 이렇게 떨어져서 제 첫째 아이 예본이가 이제 저쪽에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회랑 집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가 있어요. 문을 어쨌든 심하게 두드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교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예본이가 저렇게 이렇게 한쪽에서 엄마 아빠 떨어져서 이렇게 막 놀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쾅쾅쾅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때를 잊지 못해요. 그때 저도 좀 놀라기도 했고요. 교인이 없는 교회에 여러분 누가 쾅쾅쾅 두드리니까. 근데 여러분 예본이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더니 지금도 그 모습을 기억이 나요. 애가 놀다가 그냥 곧바로 그 소리를 듣고 애들이 놀라고 두려운 나머지 저랑 아내한테 급히 달려오는 거예요. 급히 달려와서 저와 우리 아내 품에 이 아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조금 전까지 그 아이가 그 문 쾅쾅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이렇게 애가 좀 놀라고 또 두려워했는데 그리고서 엄마 품과 아빠 품에 딱 들어오니까 이 아이가 얼굴에 이렇게 평안함을 찾는 그런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여러분 제가 주님께
제가 지금도 정말 그게 여러분들 진짜 오래전 일인데도 그때 주님이 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두렵고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한 것 부모 품으로 달려온 거예요. 피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도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너도 살아가면서 놀라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특별히 두려운 일을 만나고 그럴 때 예본이처럼 너의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내 품으로 달려와서 피해라. 그게 살 길이다. 여러분 그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이 세상 험한 세상인 거 분명 맞습니다. 여러분 문제 끊이지 않죠. 그리고 마귀는 오른손처럼 역사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들이 이 세상 아무리 험하고 문제 많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요. 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살 길이 있습니다. 또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피하잖아요.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시면 알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께 피하는 사람을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주님께 피하는 자를 해받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피하면서 결국에는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무엇보다 주님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어쩔 때는 대책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당장 내가 그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조치도 취해야 되고 내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께서는요. 주님께 피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무책임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께 피하는 사람을 반드시 보호해 주고 구원해 준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보다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또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중에 한웅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얼마 전에 최근으로 기억합니다. 다윗에 대한 책을 썼어요. 이 목사님이 주일마다 다윗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책도 썼어요. 다윗의 전설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제가 이 목사님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이거 하나에서만큼은 전문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고 다윗은 이것만 잘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죽음 같은 힘든 일을 만나도 다윗은 이거 하나만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다윗은 결국엔 살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어려움 당하면 주님께 피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피하는 걸 누구보다도 잘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고통.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또 우리 아주 중에 어떤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살 길이 단순합니다. 다윗처럼 주님께 피하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처럼 오늘 정말 주님을 바라면서 나아가실 때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떤 처지 가운데 먼저 있었는지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처지를 좀 몇 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횟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 나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울다가 지쳤대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고통을 당하면 처음에 울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하고 또 길어지면요, 나중에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울다 지치더라고요.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심지어 뭐라 그래요? 울다 지쳐서 눈이 시력조차 잃었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울다 지쳐서 눈에 통증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또 뭐라 그래요? 자기 마음과 몸 모두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어떤 스트레스를, 어떤 고통을 받게 되면요, 그 마음의 고통받으면 그게 그대로 몸으로 연결되는 거 여러분들 누구보다 아시죠? 여러분 이거는 의학적으로 그렇고 성경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몸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요, 여기 몸도 아파지더라고요. 또 몸이 아프면요, 마음도 아파져요. 지금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어떤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 마음이 아픈 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몸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과 몸 모두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혹시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분, 저는 항상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나 자신에게 좀 적용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해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아닌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하고요. 다만 여러분들 중에 내가 어떤 문제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이제는 우는 것조차도 지치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내 마음의 고통이 이제 몸으로 흘러가서 지금 몸까지 지금 지치고 아프고 병든 분들이 계세요. 바로 오늘 말씀은 그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 받으세요. 다윗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정말 또 괴롭게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모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면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혐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사람 때문에 극도의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괴롭게 해요. 사람으로 인해서 시달려요.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이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 나를 정말 비난하고 이러면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 가정은 사실 사랑만 받아야 될 곳인데, 그쵸 여러분들? 안타까운 건 가족들이 나를 정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가족들이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교회도 말입니다, 참 재성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여러분 교인들 중엔 정말 여러분 따뜻하고 덕 있는 말을 해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를 잘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도 안타까운 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말을 하고 힘든 말을 하고 아픈 말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사실 여러분들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에는 교회도 못 나오고 떠나가는 분들도 여러분 생기는 거를 사실 여러 번 봤어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 말입니다, 다윗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어디든 간에 어떤 문제로 인한 고통이든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든 이런 걸 겪을 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다윗처럼 여러분 울다 지치고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살 길이 있대도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큰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다윗이 어떡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어떤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시작.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2절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특별히 어떤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직 주님께 피하십시오. 확실하게 살 길입니다.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분이었냐?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였어요.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몰래 쳐놓은. 시작. 그들이 몰래 쳐놓은 그문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성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여러분,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너무도 단순하고 어찌 보면 쉬운 말씀이긴 한데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을 만났을 때 정말 주님께 피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은혜와 복을 주세요. 주님께 피하는 사람을 주님이 결코 해받고 어려움 계속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 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다윗은요, 기도할 때 단순히 내게 있는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풀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다윗은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날 그 다윗은 여러분들 그 당시 율법이라고 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굉장히 사랑했고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피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런 하나님인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이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주님께 피하세요. 뭐예요? 여러분 19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피하기만 하면 지금 내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께 피하는 자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피하는 자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쌓아놓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피해요?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해 예비해 두신, 쌓아두신 복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서 이게 시편 전체의 주제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 2편 12절 이 말씀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주제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오늘 분명한 진리 붙잡으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왜요? 그래서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주님께 피하는 것이 다윗처럼 이것이 정말 거룩한 습관이 되고 주님께 피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가 되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 사람 어려움, 고통 만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복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두 가지 복을 약속하세요. 주님은 그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에 숨기시어 거짓말을 지어 헐뜯는 무리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감추시어 말다툼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성을 따랐습니다. 지켜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복을 주신데 어떤 두 가지 은혜와 복을요?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심지어 내가 해받을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로 피하잖아요. 이 믿음 가지시면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놈들을 보호해주세요. 덮어주셔서 나를 해롭게 하는 어떤 문제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뭐요? 건져주세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여러분, 저는 이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특별히 포도나무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감사하고 좋은 일이 생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도 여러 어려움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위기와도 같은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 그렇겠지만 저도 이 주님의 몸된 이 포도나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포도나무 교회는 저에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위기를 만나면요, 너무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정말 교회와 제가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교회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길 때 제가 해결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교회는 더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교회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면 제가 깨달은 진리가 뭐냐? 주님께 피해야 돼요.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기도실로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 아직 물론 부족함은 많지만요, 저희 교회 처음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분명한 한 가지 깨달았어요.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도요, 주님께 피하잖아요. 어쩔 때는 너무 대책 없어 보이기도 해요. 담임 목사가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 생기면 교회에서 여러분들 기도실에 가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피하는 것이 대책 없는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여러분들, 제가 지난날 어떤 분이 저한테 정말 그런 말도 했어요. 목사님,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가 위기 만났는데 기도실에 가서 이렇게 기도만 하면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기도실 가서 이렇게 안 나옵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여러분, 저는 분명한 거 한 가지 못 깨달은지 아세요? 주님께 피하면 주님이 교회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를 만나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실에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물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하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을 때 분명한 거 한 가지요. 주님께 기도실로 기도하면서 피하잖아요. 주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번에 부흥을 위한 40일 기도 우리 같이 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부흥을 위한 40일 기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1월 3일로 거슬러 가나요? 11월, 그때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 당회를 앞두고 여러저러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부교육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다 나눌 수 없는 여러분 담임 목사만의 어떤 교회의 여러 속사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저는 우리 교회가 살 길은 주님께 피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었어요.
뭐 제가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 여러분, 지난 부흥을 위한 40일 기도 때 여러분 저 새벽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보기에 모르겠어요. 괜찮아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 정확히 고백하면 주님께 피한 거였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연말을 앞두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은 피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는 것 저는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 포도나무교회 주님께 피하여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어려움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께 피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진실한 말씀드립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들 뭐 엄청난 부흥이 임한 것 같지 않아 보일 수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교회에 어려웠던 문제들을, 너무도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제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돌아보니까 부흥을 위한 40일 기도를 맞춰보니까 이렇게 하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왜요? 정말 그동안의 그 기도, 저희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고요, 정말 많은 문제들로부터 이 교회를 여러분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분명한 진리 아세요? 주님의 속성, 주님은 주님을 피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 주세요. 대책 없어 보이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보고 정말 어떤 분이, 목사님 지금 교회 기도실 가서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좀 못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할 거는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순종하는 거고요. 분명한 건요, 주님께 피하는 데서 여러분 거기서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 주님께 피하면서요 했던 것이 뭐예요? 너무도 단순해요. 주님께 피하면서 보호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시작.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오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전공이 있다 그랬죠? 다윗은 무슨 어려움 당하면 주님께 피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주님께 피하기만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피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다윗이 나 고통받고 있어요. 나 울다 지쳤어요. 시력조차 잃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해요. 나 슬픔을 인해서 너무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괜찮아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은 여러분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저런들이 주님께 피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경험, 노력, 방법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6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6절, 14절 썩어 없어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 없어질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미워하시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14절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시작.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15절.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여기까지요. 여러분들 좀 따라하겠습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과 앞날은요 주님께 달려있어요. 주님께만 달려있어요. 주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른 그 무엇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 피할 때 무슨 심정으로 주님께 피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말해요. 주님께 피할 때 우상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오히려 미워한다고 말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있잖아요. 그럼 정말 그 주님이 그거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근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 있어요. 주님께 피할 때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부흥을 위한 40일 기도의 주제가 뭐였죠?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 그래도 이 현수막을 좀 걸어 놓을 텐데요. 이번 40일 기도의 주제가 뭐죠? 기도에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주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우리가 이번에 매일 성경 묵상하다가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유다를 침략하려고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여러분, 아수르 왕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뇌물을 바쳐요. 그래서 제발 우리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어땠는지 아세요? 배신해요. 받을 때는 오케이 했다가 다시 유다를 침공해요. 히스기야가 배신감을 경험합니다. 사람에게 실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히스기야가 어떡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기도합니다. 왜요? 어차피 자기 군대 가지고 싸워봤자 아수르 안 돼요. 그리고 이미 아수르 왕에게 실망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주만 의지하면서 기도에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18만 5천 명을요, 성경을 보면 전염병이 퍼지게 해서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물리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했던 말이 떠오르면서 한마디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게 됐습니다. 기도에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기도하라. 성령 따라해볼까요? 기도에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기도하라.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여러분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지난 11월의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좀 그래도 간증하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올해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일도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헌금도 줄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재정적으로 위기를 만났어요. 물질적으로 위기를 만났어요. 여러분, 저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도 한 개인으로서 가정에 물질적인 문제 생기면 그거 정말 힘들거든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교회 재정적인 문제가 오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두렵더라고요.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 당회가 오는 게 여러분들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당회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재정 상황을 그대로 보고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재정 어려운 상황을 알고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할 거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도 힘든 거예요. 정말 제 마음에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교회가 어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주만 의지하면서 기도에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기도하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11월 3일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이요, 여러분들 이 부흥을 위한 40일 기도하기 전까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시작했죠. 기도의 모든 것인 것처럼 기도했죠. 새벽마다 우리 교회 영적인 부흥과 함께 이 재정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흥을 위한 40일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 교회 재정 가운데 몇 번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재정의 문제와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를 솔직히 나눕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 한 가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그 재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저는 이번에 분명히 경험한 거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말 못하는 재정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에게 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물질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와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부흥을 위한 40일 기도 이 기간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이 연사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도의 모든 것인 것처럼 주만 바라면서 주님께 피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께 피하면서 기도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다윗은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16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앞부분에서는 자기가 당한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러고요, 슬프다 그러고요, 울다 지쳤다 그러고요, 탄식하는데요, 다윗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기쁘고 즐겁대요. 왠지 아세요?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이 믿음 하나만큼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 한결같은 사랑을 위해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란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저는 요즘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기도의 강력한 응답은요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이 말은 어떤 걸 의미해요? 주님은 반드시 나를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확신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은요 아빠인 제가 자기들을 잘해줄 거를 믿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자기를 정말 사랑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필요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정말 믿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반드시 해줄 거야. 근데 여러분 근데 너무 제가 우리 아이들이 큰 거 해주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뭐 다이소 가서 뭐 해줄게, 뭐 대화문고점에 뭐 사줄게. 근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은요 믿어요. 왜요? 아빠가 날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똑같은 마음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안타까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들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 사랑한다 생각하고 안 한다 생각해요. 환경이 좋으면 주님이 나 사랑해. 환경이 안 좋으면 나 주님 안 사랑하나 봐. 여러분 환경 보고 주님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하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 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믿음 가셔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만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복 주신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좀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나를 항상 사랑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거 절대 기복신앙 아닙니다.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반드시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어떤 일이 생각이 난 게 있어요.
한 번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집이 화재가 났어요. 제 기억에 이게 주일날이었나요? 어쨌든 집이 화재가 났어요. 그리고 이 성도는 이 집 한 채밖에 없는 분이에요. 화재가 나는 날 이 성도가 제 앞에 와가지고 말문이 막힌 가운데 저한테 제 앞에서 엎드러지더라고요. 목사님, 나 어떻게 살아? 집이 불났어요. 이분은 집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재정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 저도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무디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 아시죠? 무디가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을 때 무디가 섬겼던 교회가 불탑니다. 근데 기자들이 무디에게 와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교회가 불타 없어지도록 왜 가만두시는 겁니까? 빈정거렸대요. 이때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께 이미 큰 교회 건물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교회가 불탔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더 좋은 교회 건물 저는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무디의 교회가 불탔다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헌금을 보내가지고 이전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제가 이분에게 그 이야기에 떠오르면 제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성도님, 지금 너무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이 성도님 사랑하세요. 반드시 집 회복시켜 주세요. 아니, 더 좋은 집 지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무슨 믿음이 있는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나눴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마음을 받아서 각자 모양으로 물질로 섬기든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셨어요. 이게 교회 밖으로도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이분에게 여러분들 섬김의 손길 해서 이분의 그 불탄 집이 더 좋은 집으로, 이번 표현으로 100배 더 좋은 집으로 주님이 바꿔주셨어요.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이세요? 주님께 피하면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낸 증인이 없을까 또 찾게 됐습니다. 이전에도 좀 나눴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돼서 한 증인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 증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정말 모델로 삼는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 피하는 기도의 증인으로서. 그분은 누구냐면 유기성 목사님의 아내이신 박리버가 사모님의 어머님이신 김재희 사모님이세요. 김재희 사모님의 남편은 여러분 그 서울 종로에 가면 종교교회라고 감리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김재희 그 사모님의 남편. 그런데 이 남편 목사님이 40대의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김재희 사모님은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교회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들은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진짜 대책 없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남편 목사님 돌아가니까 정말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도 막막하더래요. 그리고 이미 슬하에 4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큰 딸은 고3이었고 막내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근데 이 사모님이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목사님들의 아내 사모님은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 사택을 비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남편은 세상 떠났죠. 사택 비워줘야 되죠. 이제 집 없죠. 마땅히 먹고 살 방법 없죠. 두려움이 확 밀려오더래요. 그런 가운데 밤을 새우는데, 그런 가운데 교회 재정 담당하는 장로님이 김재희 사모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모님, 사례비와 퇴직금, 장례 때 들어온 조의금 모두 담아서 드립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사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봉투를 하나 놓고 가시더래요. 그 밤에 이 사모님이 펑펑 울면서 밤새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어떡해요?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우리 내 아이들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렇게 그냥 밤새 그냥 통곡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셨대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동이틀 무렵 새벽 기도 갈 시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불려가실 때는 다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셔. 우리 가족을 사랑하셔. 반드시 나와 우리 아이들 책임지고 돌봐주실 거야.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염려가 떠나가면서 어떤 마음이 되냐? 하나님이 변함없이 지금 내 남편 떠나갔어도 나와 우리 아이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셔. 반드시 우리 가족 책임지고 돌보신다. 이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 기도를 하더래요. 감사 기도를. 그러면서 사모님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돼서 새벽 기도를 가려고 불을 켰는데 방바닥에 어떤 봉투 하나가 보이더래요. 바로 그 교회 장로님이 두 가지 봉투였어요. 거기에는 퇴직금, 마지막 사례금, 여러분 장례주금 엄청난 돈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모님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더래요. 감사함으로 드리라, 이런 마음까지 주더래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 가족 사랑하셔서 책임지고 복 줄 테니까 그 봉투를 하나님께 감사원금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사모님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저녁마다 직장 끝나고 나서 교회 기도실로 갑니다. 교회 기도실로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딸인 제이가 왔어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면서 사모님이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4명의 아이들은 아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4명의 아이들의 아버지가 이제 되어줄 것을 믿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보다 내 4명의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고 돌봐주실 것이니 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정말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이 4명의 자녀들을 여러분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이 4명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책임지고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 반드시 책임지고 복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